염려하십니까?
2월 셋째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날을 주시고 복되시게 하여 구별하신 이 귀한 주일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이 빈 그릇에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는 가슴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열심 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는 나의 주님이시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신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을 내리시다.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목이 달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1장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2월 셋째 주일에 다시 뵙게 되어 감격이 있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율법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를 수약하여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며 불의가 없으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제약의 소리와 그 무게를 계량하시고 그 증거를 확보하시며 실사와 감찰을 확인하셔서 공정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 이를 위한 시간들에 충분히 지체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에 어느 누구도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합니다. 원래 심판받을 자들을, 의인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속하셔서 의인되게 하시어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아직도 죄와 허물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 비싼 은혜를 망각했던 삶을 고쳐 주옵소서. 구속주로서 치료자와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앞으로 행할 심판의 날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갑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서머나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하기에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 맡겨주시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교회의 큰일, 건축과 선교와 신학교와 차량과 승리와 각종 봉사와 위원과 임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종 예물과 헌물을 헌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억지가 아닌 차원으로 감사되게 하옵시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옵소서. 이 많은 성도들을 편성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교단의 선교와 신학교 사업을 지켜주시고 지교회들을 살펴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매일 독경과 기도의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함과 영혼의 강건함을 지켜주옵소서.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믿음의 성숙과 지혜를 주시고 더욱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문학교의 다윗의 찬양대 같은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힘을 계속 붙들어 주옵소서. 반주자들의 수고를 복되게 하시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는 합당한 봉사자와 헌신자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로 이 전에서 예배가 계속됨을 감격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모든 성도들의 삶과 길에 주님이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재앙의 심이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옷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공의로운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가장 정의롭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5절에 보면은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가장 정의로운 분이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의롭지 못한 자가 더 정의로운 자들을 심판하면 그것은 영리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부터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33절까지 내용 중에 공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19절에 공도라는 표현도 미스타트라고 하는 공이고 오늘 여기에 정의라고 하는 표현, 25절에 정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히브리어로 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정의롭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벌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이 현상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심각히 정의롭지 못한 이 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역사 속에서 세워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있고요. 또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는 바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아드마 스보임 이런 주변의 성들을 유황불로 멸하시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파괴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을 위한 이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약이 찬 그 도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심판 가운데 정의가 없이 구원을 한다든지 심판을 한다든지 그런 예는 하나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도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눌 때 정의에 관한 잠시의 어떤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그 정의에 대해서 증명을 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믿음에 더욱 확신을 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이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는가, 왜 심판을 결심하셨는가 하는 이 근거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0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이죠. 죄가 쌓이지도 않고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 제약의 어떤 그 소리들이 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소리가 크고 그 죄를 짓는 소리가 크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약의 심이 무겁다. 저울을 달아보니까 저울로 잴 수 있는 그런 무게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제약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제약이 알려졌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그 숨겨져 있는 것도 냄새가 난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하면은 다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의 안색이 분리하여 증언을 하면서 죄를 증거한다, 죄를 말해준다, 숨길 수 없는 것이 마치 소돔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재앙을 자취한다, 재앙을 부른다, 스스로 부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바로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런 제약의 그 부패의 냄새가, 지옥의 냄새가, 썩은 냄새가 부풀어 올라서 사람들에게 냄새를 풍기고 있다. 이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앞에 이 소돔성은 사람들은 큰 죄를 지은 큰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넌지시 지나갑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이 성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성은 죄악의 더미가 가득 쌓여 있는 그것이 오래되고 축적되고 그래서 무거워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죄악의 도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문날 게 어떤 영광스럽고 좋은 것으로 소문난 게 아니라 악으로 소문난 그런 성이었다 하는 사실. 그래서 참 부끄러움이 가득한 성이고 악랄한 성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합당한 근거가 없이 심판하지 않으심을 증명해 보이시죠. 범죄로 인해 피의 소리의 양과 죄악의 무게가 계량된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임이 하나님께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를 보내어
실제 그러한지를 보시겠다고 하는 이것은 더욱 그 심판의 공정성을 지키시려는 의지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문이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친절을 기꺼이 보여주실 의도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시찰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정보가 부족한 인생을 위해서 일부러 감찰과 실사로서 확신을 주고 인정을 얻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 도시들의 행벌에 대하여 언급하기 전에 그들의 죄악상을 노출시켜 심판의 합당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범죄자의 은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그것을 역으로 하시는 것이죠. 범죄한 자들은 자신의 죄악이 감춤으로써 형벌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생각대로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조용하게 그리고 말없이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죄악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귀에 쟁쟁하게 그리고 큰 소리로 들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재앙이 우리의 기억 속에 다 사라져서 도무지 해상할 수 없는 그런 희미한 기억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재판 앞에 다 드러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들을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드러난 사실로 인해서 그 스스로 하나님 나를 쳐주십시오, 보복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처럼 소돔의 상황을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같은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막연히 단순히 짐작컨대 소돔이 악하기는 하지만 다 악한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생각으로서 하나님께 그 성에 대한 다시 한번 정의의 문제로 생각해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진짜 의심스럽고 못 믿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정성은 정말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정의로운 분으로서 그의 정의로움에 의지해서 그 앞에 기대며 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정의에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의 타락함이 많고 범죄함이 큽니다. 하지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백성을 하룻밤 그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그런 자들,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거류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면밀히 우리의 모습을 살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입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기대하시고 또 이것이 성도로서 해야 될 기도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아서 정밀하게 다 살펴보실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아주 순수하게 보시고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여기시면서 옹알이 같은 아브라함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면서 이해를 시켜주시는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그렇게 해주셨죠. 우리가 얼마나 은석과들같이 어리석은 질문을 많이 합니까? 또 불필요한 의심을 많이 용납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그땐 질문을 많이 하죠. 따라서
어른들이 다 할 건데 돈 걱정도 하기도 하고 간섭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수준에 넘어가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지 아니하고 좀 기다려 주시면서 설득을 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의 땅이지만 이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이것이 앞으로 심판의 어떤 본보기와 전례가 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도 그렇지만 정말 자세하게 이 모든 가정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정의에 관한 질문을 하는 이 기도 자체가 이 사건을 진행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을 정말 하나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는 것입니까? 라고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참 사건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로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대개 와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면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을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심판의 전례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래도 좀 짧은 그 간격이 짧은 시간입니다. 그죠? 구조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이 경계가 되어서 참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객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의 무너진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참 소금 땅이 되어버린 그런 심판의 현장, 참혹한 현장이죠. 식물이 거기에서 나지 아니하는 그런 땅으로 남게 될 것이다. 불에 타고 나면 그 덜 열매들이 자라서 이렇게 탄 뒤에는 잘 자라게 되어지는데 이 소금 땅이 되어 놓으니까 더 이상 식물이 자랄 수 한패해진 그런 땅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사야 13장 19절에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인 무리에 바벨론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겠다.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불순종하는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상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피어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그런 심판의 예가 된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함에 대해서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음란함에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 또 거울이 된다라고 그 본을 삼고 있습니다. 소돔이 동성애의 그 참 본산지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1장 8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성을 영적으로 소돔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폐역하고 불순종하는 바로 그런 성이 멸망받는 그것에 참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심판의 성으로서 이 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바로 영적으로 또 이런 심판에 대한 전례가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소돔을 용납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 소돔이 이미
그 제약이 참 팽배해져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들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내버려 두면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참 그들의 모습은 선과 악에 대한 이 분별력이 사라지고 더러운 곳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모르는 그런 상태까지 온 정말 그 제약이 간영하고 차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이 들리는 소리처럼 짓는지 아니 짓는지 그 죄가 그 성에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하러 오겠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시기를 잘 잡는지 죄악의 어떤 무디어 있는 상태, 잠자는 상태가 깊어진 그런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담대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이 연기되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재앙이 가득 찼는데 왜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요?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연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 경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전례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 우리의 마음이 뉘우치면서 하나님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심판을 유예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속히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도성이 재앙이 가득 차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만큼 의인 50명에 해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쌓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기피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언제든지 그 백성을 고쳐서 사용하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면 결코 멸망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기대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참 부르짖고 있는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직 할 말이 남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도 떠나가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대로 계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의 묘사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두 사람이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들 가는데 또 두 사람은 금방 떠나지 않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비추기고 있죠.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그런 머뭇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참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음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심정 속에 있는 심중 속에 있는 그런 것을 참 알고 계시고 오늘날 우리가 전화통화를 하듯이 전화통화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마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받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응의하시고 영광스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도 우리가 방해받을 필요가 없고 멈춰야 됩니다. 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자유로움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만 참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우리는 인생으로서 비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거리감, 분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주 주님을 찾아뵙겠습니까? 또 이 말은 해도 될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참 심리적 갈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에 궁금한 거 있고 구할 거 있으면 어떤 마음에 방해받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전화기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택했다 하고 안다라는 말이 같이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할지도 아시고, 그러나 내가 입으로 그 심중에 있는 말을 내뱉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따지러 가는 것이 아니고 경건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섭하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논쟁해서 따져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간청하고자 하는, 탄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 자신의 큰 겸손과 온유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대화가 다음 주에 우리 생각해 볼 대목이지만 얼마나 겸손과 온유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 있죠. 육신의 생각으로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쭤보려고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당연하고 너무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요즘 언론 목사님을 보면은 자식이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할 말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었는데, 나이가 들면 또 자식들이 그리워지고 또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또 아브라함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어떤 이 직분을 주면은 자격이 생기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사람과 아주 가까운 관계, 심판을 행할 때 그 성에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진데 아브라함은 자격이 있어요. 왜? 조카 롯이 그 성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조카 롯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민망하니 이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도도 될 수가 있죠. 또 얼마 전에 이 소돔성을 자기 생명을 내걸고 구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구한 그 성의 도성의 사람들이 다시 죽는다는 이 사실, 그러니 당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을 구했는데요, 이들을 또다시 죽인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망하는 성을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그 성 사람들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복잡한 신경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 의심, 공정성에 대한 의심, 또 내가 잘못된 일을 했는가에 대한 오해, 또 조카 롯에 대한 궁금한 점, 이런 복잡한 생각들에 대한 의문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내가 궁금한데도 그냥 묻지도 않고 하나님 하셨으면 뭐 당연히 잘했겠지. 그리고 아무 노력도 않고 수고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가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성도를 좋게 보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 성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의롭게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내가
그들을 구원했는데 이 은혜를 금세 잊어버린 그런 자들이 다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참 속으로 웅웅 앓으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자가 아니라 불검하며 묻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 23절, 24절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심이 옳습니까? 성중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의인 50과 함께 악인과 함께 그 의인 50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멸망시킬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공의에 대한 성도의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일으키실 때 뭐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또 에스라 이런 참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요. 하지만 그 심판과 멸망의 사건을 끝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사람들을 구별한다는 거죠. 악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면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아직 그 사건을 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소들이 외양간에 들어가서 그 창고에 그 곡식이 같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 발로 차가지고 엎어 놓았습니다. 그럴 때 아유 그냥 엎어졌으니 내버려 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알고 하나하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그 직더미를 들추어내는지 그 알갱이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를 씁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구별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또 의로운 자를 정말 잘 알고 계시고 눈을 감아도 다 보이시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는데 그 성을 멸할 수밖에 없다면 그들을 구별시켜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놓으신 그런 참 하나님의 절차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자유로움으로 결정하십니다. 누구의 어떤 간섭을 받고 그리고 그 결정에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이런 참 이것이 절대적인 원칙이나 항구적인 원칙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처사에 대해서 참 수긍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의인입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또 누가 악인입니까? 그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악인과 정인, 의인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지점,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악인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절차를 정하여 하실 것인데 의인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철저히 참으시고 철저히 구원해내시고 철저히 구별하시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쏟으시지만 그러나 그 재앙이 간영하고 가득 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공평한 사랑 악인과 의인을 향해서 정말 그 사랑을 공평히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그들을 참으시겠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이 세상의 재판관처럼 뇌물을 받고 또 아니면 마음에 그 사람을 정오해서 그래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들을 징벌하시고 징책하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당연히 믿고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멸망받을, 또 죄인으로서 심판받을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을 얻은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이 백성들 가운데 회개해야 될 백성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참 마음에 꿍꿍 앓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형제가, 권속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을 어찌하실 것입니까? 악인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그들 앞에 참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참 말씀을 통해서 정의의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 결국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이 옳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의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물어보았지만 하나님의 그 정의는 결격 사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돔성의 그 무게와 제약의 소리는 이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고, 그리고 실사를 하여서 그 제약이 정말 그 들리는 것과 같이 확실한가를 물어보는 그 과정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 성을 바라보면서 고통하는 아브라함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자요, 또 그 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성을 내버려 두고 그 성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성이 멸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옳다는 사람입니다. 정말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린 롯과 같은 삶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과 같이 된 마음으로 참으로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참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의인과 악인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 아닌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돔성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의인 만들어서 대속에 풀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에 희박하여서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의 기분먹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궁금하지도 않는 참으로 우리의 믿는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에 참 우리 자신들을 참으로 기도하는 성도로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
돌아오라. 진정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고 또한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을 지금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 약속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모습만 보였을 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 이 시간에 고백드립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온전히 따라가는 온 성도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 거저 나오지 않고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손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풍족한 삶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난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난 예배 후에는 권사의 원래로 모이겠고요. 기관 일례 새벽 기도회는 역 1구역 해주시고요. 수요 기도회는 역 8구역, 금요 기도회는 역 5구역이 또한 해주시고 특성 또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노예 신학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선물 봉투를 드렸습니다. 준비하시면서 선물 드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신학교 수요 예배 인도차 목사님 올라가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온라인 항목하고 제네바 신대원 소식은 모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정 장로님 기도 제목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장로님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길이 되게 하옵소서. 홍록도 원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으소서. 원로 목사님의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원로 목사님 가정을 인도하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친 최성순 권사의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김형재 집사님의 이 감사와 기도 제목을 받아 주옵소서. 어머니가 소천하고 또 육신적인 이별의 슬픔을 가진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명절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참 조문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를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머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큰 열매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잘 보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박남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정말 2021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불편함과 여러가지 삶의 참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황정수 안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귀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준비하여 드리는 은금 향기로운 은금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참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움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니 감사한 우리 조양호 안수 집사님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의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렸습니다. 은혜에 대한 참 믿음이 쌓으니 말씀이 귀에 들리고 주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삶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참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장로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레티피의 성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귀한 믿음을 항상 갖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손영숙 권사님 감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어디에든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의진하여 하나님의 참 심판과 그 공의로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또 기도와 호소가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이와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